날마다 성전문에 앉은 사람, 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9월 15일 날 오후 2시에 자갈치 시장 옆에 있는 부산 아미동 파출소에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2시간째 계속 그 동네를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는 그런 신고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할머니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내 딸이 아기를 낳게 되었다. 내 딸이 아기를 낳아서 병원에 있다.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동네 주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을 탐문을 했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보따리를 껴안고 한 2시간쯤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할머니, 그러다가 기억을 해냈어요. 자신이 어디 사는 누군지를. 보따리 2개를 가슴에 꼭 안고 2시간 동안 이 할머니의 정체를 찾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 사람 정체가 뭐냐, 할머니 정체가 뭐냐, 모라동에 사는 A씨라는 거예요. A씨, 66세 난 할머니. 그걸 기억해내니까 경찰이 경찰 순찰차를 타고 모라동원 주민센터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나이와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협조를 얻어서 보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연락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부산에 살고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은행 거래를 할 것이다. 그래서 부산은행에 협조를 얻어서 찾아보니까 아들하고 딸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연락을 해서 내용을 듣게 됐는데 그 할머니의 딸이 오늘 병원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 어느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할머니를 모시고 경찰들이 그 병원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때서야 이 할머니가 그동안 꼭 가슴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풀어서 내놓는 겁니다. 그 보따리에 보니까 미역국, 그 다음에 나물 반찬, 신밥, 아마 조그만이지만 이불, 애 낳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울고 있는 딸에게 한 말이 어서 물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먹어라.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정신없이 다니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보따리 2개를 가슴에 꼭 안고 미역국, 흰쌀밥, 반찬들, 이불을 가져온 것을 알고 있는 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 17일 날 치매를 잃은 엄마가 놓지 않았던 기억 하나라고 제목을 달고 경찰이 페이스북에 올렸어. 치매를 걸린 엄마가 놓지 않았던 기억 하나. 이 조회수가 40만에 어저께 날짜로 되었고 2,000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 댓글에는 치매는 모생이를 이길 수 없나 봐요.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다. 갑자기 울 엄마 생각이 나네요. 울 엄마한테 전화해 봐야지. 어머니 정말 위대하신 분 등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모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자신의 이름과 사는 곳은 잊어버렸지만 치매에 걸려도 잊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 그리고 잊을 수 없고 잊지도 않은 한 가지, 딸이 자식을 낳는다, 아기를 낳는다, 그 사실. 그래서 2개의 보따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출산을 하는 딸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기필코 찾아간 그 어머니.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뜻을 일부러 불순종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요. 이게 빗대서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 저와 자신의 모습도 있잖아. 여러분의 모습도 있잖아.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포기하고 배신하고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동네 어귀에 나와서 날마다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 그 아버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생을 내시고 그 어떤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살쯤 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아저씨 이야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삶의 형편에 있어도 본문은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첫 번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 초대교회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치료 사건, 그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뜻밖의 현장에서 뜻밖의 시간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이 기적을 이끌어낸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인천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꼰총에서 첫 번째 금메달이 나올 것이다. 늘 올림픽이든 아시아 게임에서는 이 꼰총에서 금메달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금메달은 우수라는 경기에서 나왔어요. 20살 난 이하성이라는 선수가 정권, 우수라는 그 경기, 태권도와 같은 중국 무술인데 정권이라는 남자 부분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땄다. 뜻밖의 곳에서 금메달이 나온 거예요. 이하성 선수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게 총망받고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18살 때 골반뼈를 다치고 넉 달 동안 입원하면서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대표를 뽑기 위해서 이 경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가대표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쟁쟁한 그 선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이상하게도 국가대표급을 하는데 쟁쟁한 선배들이 몸이 다치거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장비가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우연찮게 이 선수가 국가대표 마크를 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성 선수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였다. 자신은 아시안 대회에서 어떤 그 성적을 이룰까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막상 국가대표가 되니까 그 아시안 게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려가 더 큰 게 뭐냐면 이 중국에서 시작된 우수라는 이 곳에, 특별히 남자 팀이 장권이라는 곳에 중국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거야. 제일 강하니까 우리도 태권도에 전체급을 참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메달 딸 확률이 무척 높은데 더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를 내보내서 메달을 딸 수 있을까? 오히려 메달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하성 선수와 그 코치가 석 달 동안
무진장 애를 썼다는 거예요. 맹렬한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첫 번째 아시안 금메달, 그것을 넉넉하니 선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 우수에서 한국의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많았지만 첫 번째 기적은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전혀 뜻밖의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에요. 이하성 선수가 우수에서 뜻하지 않게 금메달을 따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서 여러분도 눈이 커지면서 입술이 벌려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역사할 구석이 아무 구석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족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셔서 꿈꾸는 것 같은, 이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일확천금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것.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등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치료의 기적은 전혀 뜻밖의 현장에서 생각지 못한 그 시간에 일어났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안진뱅이가 병고침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데 원인이 3가지 정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어요. 이 미문이 어디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문, 영어로 얘기하면 Beautiful Gate,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빌어먹어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홈플러스 앞이나 시장 거리에나 저 사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더라면 초대교회의 기적의 첫 번째 수혜자는 되지 못했어요.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비록 구걸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겠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겠다는 이 결의, 그것이 기적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설령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저께 어린이부 토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종이접기를 하는 집사님이 전문 강사라고 생각되는데 모셔다가 시간을 갖고 간식도 먹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린이부에 3명의 새로운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1명은 어린이가 전도했고 2명은 선생님이 전도했고, 그 중에는 또 전도를 2명 하려다가 못한 어린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는 전도를 못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제가 들었습니다.
전도는 못했어도 너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대단한 일이다. 전도 못한다고 실망하고 자기도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 그런데 설령 전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기특하고 좋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어린 친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너가 교회에 나오는 게 위대한 일이다. 대대한 일이다.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무슨 일이라고요? 대단한 일이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니다. 예배당에 나온 게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40살 날 때부터 선천적 하반신 장애인 안진뱅이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돈 벌러 가는 사람들보다 기도하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적션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성전 미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나면서 목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람들이 메고 올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미문을 고집하는 이 사람, 내용은 모르죠. 메고 오는 사람들이 성전문에 앉혀놨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끝까지 나는 다른 곳에 갈 수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전 미문이 좋으니 나를 성전 미문에 앉게 해주시오. 그건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걸을 하더라도 그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의 중요한 재료였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앉고 있는 지금의 성전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앉아있었는데, 그것도 성경 없으니까 모르지만 40살이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세월을 앉아있었는데 바로 이날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성전의 자리, 내가 이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기적의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는 부모님 상을 당하면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부모님 상을 당해도 목사는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된다. 목사도 영적인 삶이 때로는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높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서 있듯이, 야,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일 예배는 드려야 되고, 내일 사명으로 준 설교는 감당해야 돼요. 설교를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짜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주는데 제게 주시는 말씀,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마음이 상하고 방황하던 그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럼 차분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마음을 만져주셔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구걸하는 마음과 같이 산적해 있는, 가득 차 있는 세상 문제, 내 문제 때문에 솔직히 찬양할 마음, 예배할 마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자리,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식적인 이 기적의 사건, 치료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3시는 오전 9시, 제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오후 3시는 어떤 곳입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 지역의 오후 3시는 무진장 더운 날씨예요. 장렬하는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땀은 줄줄줄 흘러요. 성전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모진 고생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후 3시에 장렬하는 태양빛을 받으며 땀을 흘리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편한 곳에서 편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가끔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도와 금식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이렇게 선포는 안 했어요. 저 스스로도 작정은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설교하고 나면 좀 찔리잖아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도하고 금식 좀 해야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식 좀 해야지. 그래서 금식 비슷한 굶식은 했어요. 아침 늦게 먹으면 굶식이 되잖아요. 아침 이렇게 안 먹고 그 와중에 우리 집사람이 3일 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집사람이 금식하면 무서워요. 20일을 금식도 했던 사람인데 집안일 다 하면서 금식을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영향력으로 치면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사도 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번과 2번 영향력을 가진 가장 큰 일꾼, 가장 훌륭한 사도들이 이 두 사람이 함께 했어요. 근데 성격은 너무 대조적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함께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도, 가장 힘있는 사도 두 사람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왜 함께 기도했을까?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약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쓰러지기 시작하고 포기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중세 최고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의 요청을 받아서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때마침 전 세계에서 교황청으로 금은보화를 가득히 실은 마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는 은과금은 우리에게 없다고 얘기했지만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과금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예배당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보십시오. 은으로 금으로 장식된 이 웅장한 건물을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우리 천주교회는 더 이상 은과금이 없다고 얘기하는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자랑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은과금은 내게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천주교회는 지금 이렇게 웅장한 은과금으로 덧칠한 예배당을 갖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은금을 실은 마차가 속속히 들어와서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황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 부여, 세상의 성공을 자랑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무슨 성경을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전부라는 거예요. 은과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랑할 게 뭡니까? 교인의 수가 많다, 재정이 크다, 우리는 예배당을 이렇게 신축할 것이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목사님들도 만나면 이것 때문에 약호가 죽어요. 그러나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똑같이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인생에서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 내가 인생에서 얼마나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 것인가, 여유있게 살 것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만족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은과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과금보다 내게 중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은과금,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비록 내게 없을지라도, 은과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나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 안전뱅이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위축되는 게 뭐예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선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내 따라합시다. 선포부터 하자.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문제가 해결되라.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를 해요. 여러분, 생명보험을 계약할 때 말입니다. 생명보험 사장하고 직접 계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생명보험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 영업을 할 리도 없고요. 누구하고 계약을 합니까? 영업사원. 영업사원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는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사장 이름, 회장 이름. 그래서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나면 그 보험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영업사원이 책임져 줍니까? 그 회사가 책임져 줍니까? 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장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그것을 해결해 줘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얘기 따라합시다. 주책. 주책이라는 게 세상에서 보니까 일정한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주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도들이 주책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조금 말의 뉘앙스가 그러지만
주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영업사원 같이 계약만 하면 내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계약은 회사가, 사장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는 걸 선포하기만 하면 그 책임은 주님이 져주신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하는 사람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간다는 거. 성전 안으로, 세상 밖으로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약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누리시고 성전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 문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잖아요. 저 인간이 또 앉아있네. 동량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러나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찬하에 드러나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렇다 하잖아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이 말씀은 4장까지 논란이 돼요.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돼요. 성전 문간에 앉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던 이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맛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고,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을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주의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새벽 기도의 본문 에스라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민족이 살아야 된다. 그런 떨리는 가슴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성전을 맡은,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2장에 보니까 제사장이 36절에 나오고 레위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도와주는 사람이 40절에 나오고 노래하는 자들도 나와요. 성가대가 4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문지기가 나와요. 교회 관리하는 사람 42절에 나오고, 그런데 뚱딴지같이 에스라에서는 특별히 나오는데 느디님이라는 사람이에요. 느디님. 이 사람들 내용이 2장 70절에도 똑같은 순서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 느디님의 사람은 43절부터 54절까지 그 이름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사람, 문 지키는 사람은 싹 지나가는데 43절부터 54절까지는 이 느디님 사람이 있어요. 자, 똑같은 내용이 70절에 순서가 나옵니다. 똑같은 순서로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느디님 사람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7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각자 지역이 있고 사는 동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장도 알고 레위도 알고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도 알고 예배당을 지키는 문지기도 아는데 도대체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 이거 시원하잖아. 갑자기 뚱따지게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 8장 20절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게 유일하게 또
그 앞에도 나오긴 하지만 에스라에서 유일하게 설명하는 걸 읽어보십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이게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할 때는 솔로몬이에요. 왜 솔로몬이 강성했냐? 아버지 다윗이 땅을 이루어 놓고 강성할 모든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싸움만 하면 이겼어요. 전쟁만 하면 이겨서 포로를 무진장 잡아온 겁니다. 포로는 다 노예로 되는데 이 수많은 노예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 중에 이방인 포로들 중에 몇 사람을 레위 지파를 섬기는 종으로 줬어요. 그게 느디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 원치 않게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적으로 레위 사람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 일에, 예배하는 그 일에 동원된 노예.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까요? 허드레한 일을 맡길까요? 아니, 종들에게 끌려온 포로들에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맡겨요? 허드레한 일, 아무것도 아닌 것, 전혀 빛을 발할 수 없고, 정말 요즘 말 하나는 3D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을 하면서 예배와 관련 직분자들 얘기하는데 명단을 기록한 사람은 느디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2장에서만큼. 왜 그렇습니까? 성전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설령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문간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눈에 띄지 않는 허드레라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 것을 보고 계셔요. 다 기록하고 계셔요. 오늘 안전뱅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립니까? 첫째,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 세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